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위치한 아주 짧은 서신이죠. 그냥 1장이라고 단 한 장으로 이렇게 기록된 짧은 서신입니다. 분량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배교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고발장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말 그대로 유다인데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죠. 그는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아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육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당시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맞서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거짓 진리가 판을 쳐도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유다는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게 은혜로 받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은 깔아뭉개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 없는 용서, 거룩함이 없는 구원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이제 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렇게 방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멸망합니다. 한 번의 구원 체험이 자동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와 질서를 이탈한 천사들, 이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천사들이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한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이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면서 권위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유다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툴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죽게 맡겼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세계를 함부로 말하면서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었던 것이죠. 오늘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삶을 아주 자연 만물의 비유해서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을 증오하고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던 그러한 것을 오늘 유다는 또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탐욕에 눈먼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의 폐역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던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암초와 같다. 즉 암초는 뭡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배를 파손시키는 위험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를 기대하게 하는 구름이지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냥 바람에 밀려다닐 뿐인 물 없는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여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일 뿐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만 성도와 함께 임하셔서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참도 썸치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띠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익과 정욕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돌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헛된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